오늘은 10월 18일 연중 제29주일입니다. 전교주일이며 민족 복음화를 위한 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시작성가 450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영 토마스 형제님의 영혼을 위하여 길원호 루카 형제가 길중선 허한기 부모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박희경 모니카 자매가 김영숙 마리아 자매님의 기일을 맞아 이혜련 노사 자매님이 이영호 베드로 이승찬 세례자 요한 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장석규 요셉 장명자 마리아 가정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양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홍복기 바오로 가정에서 박만내 마리아 자매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김가자 로사리아 자매님께서 먼저 가신 조상님 부모님 동생 친지를 위하여 고연주 안젤라 가정에서 조부 이유가 부모 이양숙 모니카 이혁성 바오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추주연 헬레나 자매님께서 추세한 대간 안드레아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안혜경 리오바 자매님께서 원영선 아가다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신재홍 레오 형제님께서 신유나 스텔라의 생일을 맞아 김은희 헬레나 가정에서 강예준 다니엘의 생일을 맞아 우선아 루시아 자매가 제대 회원들을 위하여 김지승 글라라 자매가 이옥재 세실리아의 치유를 위하여 김연숙 글라라 자매가 이혜령 글라라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박순영 로사리아 자매님께서 조윤선 크리스티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오예슬 루피나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죽음 등 내지나 자매님께서 타일러 커닝햄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옵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일 독서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츠모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팟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새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오늘의 제2독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제가 되면서 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과묵하다라는 이야기를 받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자꾸 말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지향 중에 말에 대한 절제에 대한 부분들도 청하게 됩니다. 영성의 완성은 침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고 나면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신비의 동굴인데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되면 죽게 되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들어갈 때는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보 삼형제가 이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서 첫째 형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너희들 여기 들어가서 말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이 말합니다. 그것 봐. 말하면 죽지. 그러면서 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똑똑한 것 같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셋째도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동굴에 같은 삼형제는 그 안에서 말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침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음식을 먹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입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라고 거룩한 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어떤 사람을 웃게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짓게도 합니다. 용기를 주기도 하고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에 모든 죽음과 삶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하는 사람인가,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치원에 갔다 온 아기 독수리가 엄마를 찾아가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럼 너 독수리 맞지? 엄마, 유치원에 갔더니 내가 체격이 좀 작다고 친구들이 나보고 독수리 아닌 것 같대. 아니야, 너는 독수리 맞아. 또 아기 독수리는 밖에 친구들과 놀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독수리 맞아? 그래, 맞다니까. 밤에 자려고 어머니 독수리가 침대에 누웠는데 아기 독수리가 와서 또 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독수리 맞아? 엄마 독수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네가 알아듣겠니? 이 닭대가리야. 아기 독수리는 눈물을 지으며 돌아서서 말합니다. 그래, 나는 닭이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혹은 신자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성당 다닌다라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신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주위 다른 사람들이 너는 독수리가 아닌 것 같아,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 신자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의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다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나바를 파견해서 그쪽에서 정말 그 공동체를 잘 이끕니다. 그래서 바르나바의 삶을 잘 본받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가르침대로 그 신자들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표현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갔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격려하는 공동체, 품어주는 공동체, 기쁨을 주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이들을 두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즉 정교주일입니다. 정교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웬만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감동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전에 나올 때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기뻐 뛰놀았는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쁨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라틴어의 가장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네모 닷 곧 논 하벳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가정 안에서 기쁘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교의 첫 번째 조건은,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기쁨의 표현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자리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안에 품고 있는지,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선교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조용히 믿으면 되지 꼭 창피하게. 경상도 사람들 애미 교육을 이렇게 할 때 되니까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육을 들어왔었는데 연세가 근 70 동안 평생 죄송합니다. 경상도 분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데 이분은 살아온 삶이 그러다 보니까 뭐 표현을 좀 적으라 그래도 안 적으셔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우리 남편 좀 교육에 집중하도록 좀 한마디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살짝, 형제님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자매님이 기뻐가 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남편이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표현 뭐 했는가 노트를 봤더니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 한마디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것도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독서 말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 교육을 할 때나 중고등부 피정을 할 때나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 되면 얼굴 인상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중고등부 저기는 아마 청년들 지금 사진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신앙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억지로 보내놔니까 교육 들어올 때 이 사춘기인데다가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불만 가득하게 이를 들어왔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을 받고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면은 성령 안에서 가득 차다 보면은 마음이 열려서 얼굴이 그렇게 환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갈 때쯤 자기 체험을 발표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여기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하느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저렇게 기쁘게 하느님께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을 하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 제자들이 많은데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고백의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여전히 여보 당신 사랑해 한 번만 고백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반찬이 당장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거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를 모른다고 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 주교자본당에 이렇게 보좌신부로 있는데 그때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뜨겁게 찬양을 하자, 노래 부르지 말고 하느님께 찬양을 하자, 그리고 연습을 막 하고 그렇게 시켰어요. 우리 지금 토요일 청년들도 3시 반부터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연습하잖아요.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하자. 그때도 이 오른쪽에 갑자기 새로운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청년들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탁 안고 찬양을 하는데 막 정말 그 속에 온 열정으로 주님께 찬미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사 마치고 어디서 왔노? 그랬더니 전전임 사무회장님 아들님이었어요. 머리가 똑똑해서 서울에서 한 기업 이름만 대면 아는 그 기업에 호주에 특별한 역할을 맡고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가 다 했는데 나중에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착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33살 예수님의 나이에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표정과 그 모습들은 정말 성령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래서 미사를 마치고 청년들끼리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촛불을 켜놓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하느님, 제가 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주임 신부님, 저희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고 은사 신부님인데 그분도 지나가시다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오셨다가 머리로만 사셨던 학생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셨던 그 신부님도 저렇게 눈물이 있으셨구나. 그 청년을 통해서 정말 그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파티마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거둘 때 병자성사를 이렇게 청해서 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괴로워하셔서 제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그 모습 때문에 너무 마지막 아들의 어떤 그 임종을 본다라는 것은 부모로서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회장님하고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친구는 산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해성사를 보겠대요. 아니야, 나도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 삶을 잘 알아. 고해성사 보지 말고 내가 사제경 줄 테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억지로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없는 목소리로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고자 해서 이거 이제 계속 벗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둘 것 같은데 성체 안 모셔도 내가 조금 너 입에 넣어줄 테니까 아니 자기는 그대로 다 모시겠대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벗고 숨이 넘어가는데도 성체를 모시면서 신부님 부탁이 있어요. 신부님 제가 좋아했던 성가 저기 테이프 안에 있으니까 저거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성가를 들으면서 하느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맑은 영혼. 그래서 제 주머니 안에 마침 있던 나무 묵주를 손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감아주었습니다. 장래 젊은이의 33살 예수님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그 젊은이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일 뒤에 제가 장례식을 또 거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봉성체를 가던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정신은 너무 말짱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신부님 장례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머니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신부님 어머니가 와가지고 전날 저녁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며느라 젊은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늘나라 같이 가자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생생하게 앞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느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3일 전에 정말 맑은 영혼의 청년이 하느님께 갔는데 어머니의 그 영혼을 외롭지 않도록 함께 가자고 아마 그 청년이 하늘나라로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삶이 그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이라고 날지 못한다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나는 봉사할 줄 모른다고 늘 땅만 보고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땅만 보면 힘든 일, 한숨 쉴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적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날개쳐 올라가야 합니다.
복음은 하느님 말씀 안에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쁨을 하느님과 이웃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행동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기쁨의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 끝날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에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있게 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늘 우리를 당신의 기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주님, 특별히 전교의 달을 지내는 교회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부정한 것에는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청렴하고 강직한 봉사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이 땅의 언론인들을 굽어보시어 자본과 권력의 힘을 영리하고 확고한 사명으로 공전하게 처신하며 우리 시대에 참 진리와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지닌 저희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적 삶을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정성된 모습을 보시고 저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봉헌성가 216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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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2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송기용 토마스, 김영숙 마리아, 이영호 베드로, 이성찬 세례자 요한, 주세한 대건 안드레아, 이양숙 모니카, 이혁성 바오로, 원영선 아가다와 장 요셉의 가정 속에 먼저 들어간 양가 형제 자매들과 김 로사리아의 조상들과 부모와 이우가 형제를 생각하소서. 아울러 길루가의 부모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생일을 맞는 신유나 스텔라, 강혜준, 다니엘과 제대 회원들과 이혜령, 글라라, 조윤선, 크리스티나, 오예슬, 루피나와 이옥재, 세실리아와 타일러, 커닝햄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모두 앉으셔서 성체성가 155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82번을 참여하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본당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 시오라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모임지 편집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를 좋아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잘 하실 수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2020년, 21년 첫 영성체 및 견진반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대상은 첫 영성체는 현재 3학년, 견진 대상자는 현 9학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등록 문의는 주일학교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보 광고 다음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2021년도 매일 미사책 신청도 다음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 날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첫 토요 성모 신신 미사 때부터 고해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공지해 주신 대로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고해 성사 없이 성체 성사를 모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그동안 예외 규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다 소멸된 것 같습니다. 교황성하께서도 영성체 없는 어떤 미사 참여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토요 신신 미사 때부터 고해 성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 보시고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당 지붕 공사가 저희들이 약 8만 불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 우리 만불 봉헌해 주신 것까지 합해서 지금 16,000불 정도 이렇게 도네이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는 또 우리 라툴라 형제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우리 한국 성당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모습 뵙고 참 눈물이 이렇게 핑 돌 정도로 우리 본당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직접 오셔서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봉헌해 주신 우리 지난주 세례받은 가정도 있고 공지드리고 싶은 것은 본당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대건회에서 지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이걸 뚫고 막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덤스터 벽들을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꾸며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리고 재료값도 본당이 어렵다고 대건회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본당에 도네이션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옛날에는 우리 막 성친회, 하상바오로, 반석회, 이런 분들이 옛날에 다 하셨는데 이제 대건회 분들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또 본당을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정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3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